우리 매주일마다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를 오늘 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였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예. 우리 행복한 사람과 우리 불행한 사람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가 그 차이점을 보았더니 그런 다른 게 아니라 남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이 행복한 사람이고 남의 불행을 위해서 저주하는 사람은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한 소리 또 하고 또 한 소리 또 하고 계속해서 또 한 소리 계속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남의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자기 자랑만 잔뜩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 일에 보람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냥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평생 마음에 고마웠던 일들을 새겨두고 그 사람을 기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섭섭했던 일만 잔뜩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남이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프고 실패하면 통쾌하는 사람은 늘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의 길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남을 위해서 칭찬하고 남의 모든 것들이 더 잘 돼서 내가 더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 안에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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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게 터키라는 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과연 7개 교회가 어디 있나 보았더니 7개 교회는 이렇게 가깝게 모여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북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서머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도시였었냐면 여기도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라고 얘기를 하면 부유한 항구 도시죠. 에베소에서 약 서머나까지 떨어진 것은 약 북쪽으로 한 55km.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남쪽으로 보면 한 성남 가는 방향, 성남 그 정도 거리에 위치가 있습니다. 서해 쪽에서 볼 때 여기서 우리가 서해 쪽에 55km가 어느 정도 됐나 봤더니 강화의 동막 해수욕장이 한 55km 되는 것 같아요. 이쯤 많이 찾았죠? 예. 거기까지 그게 55km. 그러니까 거리가 에베소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많이 실질적으로 떨어진 지역은 사실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에베소의 지역과 같이 여기도 굉장히 부유한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의 특징이 있다면 여기는 국제화 도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민족이 도시를 만든 형태가 아니라 각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마디로 도시를 만든 국제화 이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인구는 약 한 50만 정도가 있었고요. 특징이 있다면 여기에는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올림픽 경기장 같은 경기장이 있었고 도서관이 있었고 극장 같은 것이 있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어떤 문화가 이 서머나 지역에서는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항상 항구 도시는 뭐가 많죠? 우상이 많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지역과 같이 우상이 아주 성행했던 그 도시이지만 그러나 여기는 황제에 대한 숭배로 아주 인해서 우상들이 별로 자리를 피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시절을 황제처럼 모시다 보니까
다른 우상들이 사실 발 디딜 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황제를 아주 우상시했던 지역이라서 당연히 그런 지역이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각가지의 각종 혜택을 많이 입었던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의 이 도시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오늘 이 서머나 지역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환경을 보니까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오늘 교회,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오늘 첫 마디가 어떤 거냐면 교회 시련이 있었는데 그 시련은 다른 게 아니라 환난과 궁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러면 이 교회 환난은 왜 환난을 당했냐? 그 환난 당하는 그 한 가지 이유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환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은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박해라고 볼 수가 있죠. 궁핍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대부분 사람들은 항구 도시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번 이곳에서 장사를 하려고 한다면 상인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그 로마 신전에 가서 그 신전에 가서 절을 해야 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고백은 다른 고백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다시 말하면 시저가 나의 주인이요, 그분이 나의 그 영원한 주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1년에 한 번씩 해야지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장사를 하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주님을 놔두고 다른 사람이 주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다라는 고백을, 믿음을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머나 교인들은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어야 하고 이 서머나 지역에서 베풀어주는 사회보장제도, 즉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재적인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과 물질의 궁핍이 함께 이렇게 견뎌야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사회 보장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내가 사업에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런 궁핍과 이런 환난과 이런 박해를 당하면서 과연 내 신앙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게 동일하게 임한다면 우린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여기 서머나 교인들은 정말 대단한 신앙들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고통을 다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환난과 너희들의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성도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정말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어떤 물질과 어떤 환경과 이런 걸 따지지 아니하고 어떤 분들은 물질이 있는 가운데서도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는 가운데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과 이 환난은 이게 어떤 상황이 되었든 무슨 일을 당했든지 간에 이런 환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의 위로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힘을 얻게 합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야, 안배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눈에는 눈물이 쏟을 수밖에 없고 내 안에는 뭔가 모르지만 뜨거운 것이 확 올라와요. 이 뜨거운 것이 뭔지 몰라도 이게 올라오면서부터
그다음부터는 내가 당하는 환난,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고통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그 한마디에 위로가 되는 거야. 주님이 한마디 해주는 한마디. 오늘 서문화 교연에게도 하나님이 위로의 한마디를 해줘요. 내가 다 안다는 거야. 내가 니네들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너희들 내가 다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문화 교인도 이 한마디에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랑 대화를 할 때 가장 가슴 아픈 말은 뭘까요? 엄마가 알긴 뭘 알아. 엄마가 나를 알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지. 내가 낳는데 왜 몰라. 근데 자녀들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어머니 가슴이 많이 아프죠. 엄마가 뭘 알아? 다 알아. 왜?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봤으니까. 내가 키웠으니까 다 알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다가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유, 목사님이 내 입장이 돼봤어요? 어떻게 내 입장을 돼봤어요? 내 입장을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 더 잘 알아. 여러분들이 겪어도 고난을 겪어도 더 많이 겪었고 더 즐겨봐도 더 즐겨봤고 다 알아요. 왜 몰라요? 예. 다 알아!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아이고 그래요. 목사라서 잘 몰라요. 그러고 가야 그분이 기분이 좋아해. 예. 참 신기하죠. 예. 목사님 뭘 아냐는 거야. 예. 다 알아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예. 그럴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입장은 과연 알까? 하나님이 날 모르실까 아닌가? 라고 하면 우리가 참 심각해져요.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거를 알고 계시겠지 하면 우리는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예. 오늘도 소문화 교인들에게 주님은 다 안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의 귀를 가진 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예. 이거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내가 소유한 것이 없어도 가만히 가진 자라는 거야.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많이 가졌다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부유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생각을 조금 바꾸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고 내가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해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반대로 내가 한 푼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소유할 것들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너희들은 정말 많이 가진 자래. 너희들은 참으로 부유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들을 너희들은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너희들이 가진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서문화 교인뿐일까요? 믿는 사람에게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게 뭘까?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입니다. 예.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급이야. 이 상급은 우리가 받아 누릴 정말 엄청난 세상 사람들이 절대 받지 못할 우리만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유산과 같은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가진 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너희들이 모든 상황은 너희들이 정말 부유한 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궁핍한 자에게 여러분 이 말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칭 유대인들은 그 말을 가서 이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AD 70년 예수님 오시고 난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다 멸망을 당합니다. 돌 하나 남김이 없이 나라가 다 찢어지고 갈라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려요. 예. 근데 그 많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정착했던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정착을 많이 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는데 그 혜택이 뭐냐면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거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세력이 그만큼 컸다는 거죠. 그만큼 입김이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해당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기독교인들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로마 당국에 다 고발했던 장본인들이 누구냐?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주님이 그들은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은 뭐죠? 그거는 자기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는 유대인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회당은 뭐냐?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육체적인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입니다. 영적인 흐름.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행위는 사단들이 하는 짓거리다 라고 오늘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교회를 핍박했으면 사단의 회당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예? 오늘도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하면서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적으로 물질적인 욕심만 가득 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항상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어려움을 갖다 줘요. 예. 교회 시험을 가져다 주고 교회 어려움을 갖다 주는 사람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육신적인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항상 일으켜요.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멘 안 나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아멘 안 한다 어떡하나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튼 예, 그러니까 꼭 시험 들게 하는 장본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꼭 그런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척하고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은근히 비판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끼치기보다는 도리어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장차 너희들이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자칭 유대인을 꺼내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이들이 계속 너희들을 공격해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너희들이 알아서 거기서 너희들이 대처해 나가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너희들이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은 지금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계속 지금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받았던 고난은 그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고난은 이제서부터 고난이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들이 지금 성도들이 가야 할 고난의 길은 언제부터냐? 지금서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무서운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고요. 그리고 사회보장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감옥을 갔고요. 그리고 박해를 인해서 가족들과 헤어진 성도들도 있고요. 또 직장과 사업체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성도들도 지금까지 지금 버티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왔고 굳건하게 지금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사도 그 요한으로 통해서 오늘도 이 서신서를 읽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서신서를 받았겠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이 서머나 교인들을 모여놓고 이 서신서를 읽었습니다. 그때 이 보내준 이 서신을 낭독할 때 모두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서신서를 들었을까? 아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말씀에 경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서신서를 읽어나갈 때 첫 마디가 뭐냐면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을 책임지시는 주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 말은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역사를 이끌고 가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서머나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 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났던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 내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얘기해. 와 대박. 충성해라 라는 이 말을 합니다. 사실
그 다음 말이 이 서머나 교인들은 더 좋은 말을 아마 듣기 원했을지 모르겠어요. 잔뜩 기대했습니다. 다음 말은 어떤 말을 원했을까요? 야, 너희들 이제 고생 끝났다. 응? 너희들 이제 좀 쉬어라. 참 수고했다. 너희들 잘 견뎠어. 내가 로마 이 제국을 곧 멸망해서 내가 이 서머나 지역을 너희들에게 다 줄게. 이런 뭐 좋은 말씀인 줄 알았는데 어찌된 말씀인지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합니다. 예.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 가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싸웠어. 열심히 싸워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오자마자 다시 지휘관이 얘기합니다. 야, 전투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다시 나가서 싸워. 싸우는데 야, 너희들 죽기까지 버티고 싸워야 된다 라고 말씀했다면 이 서머나 교회 백성들은, 성도들은 어땠을까? 실망하진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축복의 말씀이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에 초점을 확실하게 맞추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다시 우리가 보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고난이 온다는 거죠. 근데 모르는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허락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각오를 단단히 하라. 너희들 이제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고난에서 죄를 우리가 고난에서 빠진 어떤 제외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단지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밀려올 고난은 만만치 않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또 하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실해질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오늘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고난이 오는데 너희들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잘 모를 때 너희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보면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당하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환난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주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련이 강한 만큼 주님의 역사도 여러분 강합니다. 뭐가 강하다고요? 나의 시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역사도 엄청나게 강하다는 뜻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런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시련과 두려움을 극복해 주겠다는 의미인데, 이 의미를 우리가 더 분명한 큰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핍박의 주체 세력이 로마 정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체는 누구냐면 마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마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회당이 사단의 회당이라는 맥락과 같죠.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의 배후에는 언제나 누가 있냐? 언제나 사단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전쟁터 앞에 쓴 사람들입니다. 힘들게 주님이 싸워놓아서 이겨놓은 승리를 너희들이 끝까지 싸워서 너희들이 지킬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너희들이 힘든 건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지역의 7개 중에서 너희들이 버텨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십자가를 끝까지 견뎌냈듯이 너희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 오늘 말하면 난 너를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힘내라 라는 말씀 같습니다. 근데 오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시련은 항상 하나님이 수위를 조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꼭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련의 기간은 잠깐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는 10일 동안 너희들이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은 진짜 10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한 어느 정도의 기간을 환난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 환난 기간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짧은 시간인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극심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선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절대로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 땅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물어봅니다. 야, 네가 이 땅에 두루두루 다니다가 욥이라는 사람을 보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단이 대답이 뭐냐면, 네, 내가 욥이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는 것은 물질도 많고 그리고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지, 그 사람에게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 다 뺏어버리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땅에 내려가서 그러면 욥에게 시험해봐라. 그 대신 생명은 절대 건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떠한 시련은 수위 조절, 다시 말하면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 경계선을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리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수위만큼은 절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지금 고난이 시험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시험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내 영적인 실력이 그만큼 여러분 크다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보면, 야,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시험을 줘도 저렇게 시험을 저렇게 줄까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만큼 영적인 실력이 되니까 그만큼 고난의 강도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깊이가 정말 낮은 사람에게는 고난의 수위가 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뒤로 넘어져요. 쓰러져서 못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 수위를 넘지 여러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시험이 이렇게 커? 그만큼 영적인 실력이 되니까 그만큼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인 실력에 맞는 만큼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고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여러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큰 자동차를 사서 처음에 큰 사고를 난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큰 사고를 한 번도 나보지 못한 사람은 작은 사고가 탁 났어요. 이거 난리가 납니다. 부모에게 연락하고 남편에게 연락하고 아내에게 연락하고 친구에게 연락하고, 나 사고 났어, 뭐 어떻게 할지 몰라. 근데 큰 사고를 나온 사람은 작은 사고 누가 꿍치면 아이고 누가 쳤네, 아이고 왜 쳤을까, 이게 여유가 있는데 이걸 당해보지 않으면 안 되죠. 예? 그런 마찬가지로 인생의 바닥을 쳐본 사람이 인생의 바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라고. 사업도 한번 망해본 사람이 일어나는 거지, 한 번도 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도요, 정말 우리가 큰 수술을 받아본 사람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 알지. 여러분, 이 생명 귀한 것도 우리 수술을 안 받아본 사람은 생명이 귀한 게 잘 몰라. 그러나 큰 수술을 받아본 사람은 생명을 귀한 것을 알듯이, 이론으로 아무리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그 사람은 안 돼. 이론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려움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해주실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시련만큼은 하나님이 수위를 조절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말하고 있는 말씀은 경기에서 최종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인데, 서머나에는 큰 올림픽 경기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매년 큰 경기가 열릴 때마다 땀 흘려 얻어진 승리를 통해서 그들은 우승한 선수가 면류관을 받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모든 그 성도들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줄 것이 있는데 그게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인에게 주시는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냐? 이거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예.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영적인 전사들에게만 주는 상은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해 보여요. 예, 재미없는 사람같이 보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한 세상 권세자를 보면 참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재미없는 것 같은데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예. 존귀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불쌍해 보입니다. 아이고, 뭐 하려고 대통령 하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 권력자들이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여러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만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약속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신실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들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을 좀 크게 뜨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과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끌어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알다시피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는 생각할 때 힘들게 일하고 막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될 때 충성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충성하는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충성하라는 이 말은 무슨 힘들게 일을 시키는 건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절대로 충성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뜻은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자, 충성해라 라는 이 말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충성은 우리가 누구 앞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작은 일을 잘 진실되게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큰 일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맡기면 정말 그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충성된 여러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을 원해요. 책임의식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사람, 즉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뭘까요? 끝까지 너희들이 충성해라, 끝까지 책임져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의미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의 일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행동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입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말로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하기는 우리가 하기는데 얼마 못 가서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 일을 하다가도 툭 하면 안 나와. 이러면 안 돼. 조금 힘들다고 또 내려놓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일하면서 힘들다, 지쳤다, 이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골고다 십자가 올라가신 그 주님 앞에 할 말은 아니죠. 그것은 주님 앞에 할 말은 아닙니다. 주님, 아이고 이따가 일 힘들어서 못해요, 이런 말은 할 말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충성된 자가 아닙니다. 충성된 자는 적어도 그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오늘도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상처투성이가 된 몸으로 다시 일어나 무기를 잡고 전쟁터에 향하는 군사처럼 나를 믿어준,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알고 비장한 각오로 영적인 전쟁터로 돌아가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절대로 주님이 들러리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는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가도 서머나 교회는 절대 이 로마의 핍박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누가 나왔냐면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폴리갑이라는 위대한 순교자가 나옵니다. 교회사에, 초대교회사에
책을 글 수 있는 폴리갑이라는 이 위대한 이 사람은 다른 교회 출신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 출신입니다. 그 위대한 인물이 나왔듯이 로마는 그들을 핍박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서머나 교회로부터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땅에 제2의 서머나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축원합니다. 오늘 얘기합니다. 결론을 얘기합니다. 충성해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은 간단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입니다.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라. 그러면 교회는 부강해집니다. 교회는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뭔가가 정말 어떤 공격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가 그 충성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